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한번 타봤습니다. 두 가지 행동이 다 사람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결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방향입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10명 중에 10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그를 뺀다면 10명 중에 9은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주함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조심하고 분주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의 분주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분주함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그것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의문이 갈 정도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사실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의 모습을 통해 도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 기도 제목들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놀랍도록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좁은 문이란 부분 표현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온 사람은 다 들어가리라 했으면 좋을 터인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의 말씀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추측되어진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자만 섞이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 하자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답변이 바로 24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어느 한 시간만 정해진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이 구원의 문제는 계속 거론되어져야 하고 언급되어져야 하고 점검되어져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길거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성, 각 마을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가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관계되어진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시며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23절을 보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적 요소 속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쉽지 않다고 그러냐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냐 그 말입니다. 해석컨대 그리고 추측해보건대 이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질문의 의도는 구원의 본질을 논하는 것보다는 구원받을 자의 수, 이 수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본다면 주님의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은근히 비꼬는 형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처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 내지는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상충되어지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구원의 문이 그렇게 좁을 리가 있겠소? 라는 그런 의도를 이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적으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의도에 어쨌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이 반드시 던져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 영생과 관련되어진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흐려진다면 냉정하게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으면 참 이상해요. 식어요. 식다 못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떠나 있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삶의 모든 관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염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또 성도들은 매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도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좁혀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도 자존심도 공의의 심판도 다 보류하시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선민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오직 세리와 창녀와 죄인인 적은 무리들만 이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을 자들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당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구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유달리 교회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땅의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니들만 잘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동성애가 인권을 말하면서 그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허용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십시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 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그 돌팔매질 맞을 마음에 각오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죠.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히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직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진솔하게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삶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과 답변에는 확실한 긍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좁은 문이 과연 무엇인가요? 좁은 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좁은 문의 개념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대학 입시 들어가는 것처럼 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개념 속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좁은 문의 개념은 그 문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마태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협착하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협착이 뭔지 아세요? 주사기 아시죠? 주사기에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막 넣으면은 여분의가 조금도 뒤로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협착 딱 맞아서 협착되어 있는 상황, 이게 협착이라고 해요. 이 좁은 문은 협착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내 옷을 입고도 못 들어갈 문이 좁은 문입니다. 다 보세요. 오직 육신적으로 보면 내 바디, 이 살덩어리 있는 이것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좁은 문 이렇게 협착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공로주의요, 어떤 율법주의, 우월주의, 나는 신앙이 오래됐다는 어떤 자기만의 종교관 등등, 결코 그것이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바리새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며 복음이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의 문은 이 땅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메시지 전하지 못하게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전하는 목회자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잡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늘 스스로가 확인해야 하고, 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복음의 원리가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비이성적이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그 원리가 너무나 협소하고 원시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듣고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얼마 후에 이 땅을 떠나실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지금 상황 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자의 삶도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날 것입니다. 또 내세에는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얻어먹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는 음부,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제도 들었고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예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가면서 작은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빠는 지옥 갈 거야? 아빠는 지옥 갈 거야? 평소에는 그냥 그런 소리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너무 하루 종일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8년을 진급도 못하고 8년을 진급도 못하고 예배에 들었더니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것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저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 힘쓴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본을 보니까 영어 번역본에서는 번민하다, 고민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싸우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신과 싸워 이 세상의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 보였습니다. 구원의 문은 결코 우유부단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필사적으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이 바로 이 구원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그냥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그냥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맞아요. 그러나 과연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겠냐 그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있다면 안 될 말입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5절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주여 두들기니까 내가 너희들 누군지 모른다 했더니 밖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떠오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나 너희들 모르거든 하고 문을 안 열으니까 주님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했잖아요.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주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세요. 27절 보여.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주는 거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지지 않자 주인이 말하는 그 말소리에 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말하냐 그 말입니다. 같이 먹기도 했고 듣기도 들었는데 그저 먹고 그저 들은 것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아있는 그 도전적인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이고 주니까 먹고, 즉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행위적 요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더 두텁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면적 참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주님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다 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뵌 자들 있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특별한 자들만 초대된 게 아니잖아요. 즉 주님의 식탁인 교회는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인 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해서 끝날에 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판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도 한 명이 주님을 팔잖아요. 혹여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큰일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유다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언제까지나 손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손님은요, 그 한순간은 환영받을지 몰라도 주인은 결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손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그리고 손님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관계를 원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손님은 절대 그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 내걸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떠나가요. 그러나 자녀와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즉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은 고역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문맥에서 주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려서 음식도 먹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왜? 손님이었습니다. 10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은혜를 베풀기를 꺼려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 베푼 바 은혜를 주님께서는 다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26절 말씀에서처럼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듣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야, 교회 가보자. 나쁜 소리 하겠어? 듣기 좋은 소리,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또 우리 양심이 깨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셨다가 복음을 진짜로 듣고 변화되어진 그런 수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만 아직도 야, 교회 가봐라. 그 목사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우리 잘 되라고, 잘 살아라고 소리 하지 않겠어? 그 말 들러 가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개념 정도밖에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 듣기는 들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할 뿐더러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대부분 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도덕관과 윤리관 내지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고유한 빛이 오히려 퇴색되어지더라고요. 과학은 어떻고요? 과학이 모든 것을 대체해 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향후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죽고 머지않은 세대에 기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이, 영혼이 없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 올 것입니다. 왜? 교회가 깨어있지 않아요. 과학 발전시켜야지요. 그러나 본질의 모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았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부인되고 추방되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구원의 문 밖에 서서 자신들과 주님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내세우며 증거해 보여보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외형적인 단순한 만남에 불과하다면 구원은 멀고 아득한 구름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접촉으로는 참된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결코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내게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앞으로 탔는데 그 문이 다시 열려서 내릴 줄 알았어요. 저쪽 문이 열려버리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표현인데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엘리베이터를 이쪽에 탔는데 딱 멈췄는데 이 문이 열렸으면 사실 나중된 자가 먼저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쪽 문이 열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글쎄 그분이 저는 모르는데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된 자는 먼저 될 확률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엘리베이터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을 가지고 생각해.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달리기 할 때 앞서 나간 사람이 1등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예. 앞서간 사람이 분명히 1등할 자격이 더 많아요. 확률도 많고 대부분 그랬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될 자 중에 나중 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마음속에 울컥하면 제 마음속에 쿵 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주님, 제 나름대로는 먼저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된 사람들 실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은 자각하고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먼저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도가 없어요. 주님 앞에 꿇는 방법 말고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야 하고 내 삶에서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 말고는 그냥 앉아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믿음의 성도들을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부지런한 사람,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서 게으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믿음도 게을러요. 확실해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나를 먼저 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나중 되려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에게 먼저 될 확률은 더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좁은 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진짜 내 마음, 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바디, 그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하나, 여타의 모든 것 다 차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감격, 그것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먼저 된 자로서의 모습, 혹여 나중 됐을지라도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얼마나 좁은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여 앉아있는 나태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아닌지 나를 돌아봅니다. 오 주님, 친히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무한 감격으로 나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